성찬에 임하는 바른 태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아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른 의미를 잘 깨달아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줄 압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성찬 예식이 있으면 그 전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성찬 주일을 중심으로 거의 붕회에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성찬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오늘 좀 우리가 제대로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닫고 바르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미 미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바울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세례와 또한 성찬, 이 모두가 다 세례든 성찬이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례나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례가 우리 일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복될 일이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단회적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표라고 한다면 성찬은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런 것들 우리가 채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찬이 꼭 이렇게 축복만이 아니고 잘못하면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이게 독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오늘 말씀 물론 그 이후 2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27절부터 29절 제가 27절 여러분이 28절 그리고 29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또 좀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그 다음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성찬에 잘못 참여한 결과로 이런 일들이 있다. 여기 약한 자, 실제로 몸이 약한 또 병든 자, 병이 들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 여기 잠자는 자라는 말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죽는 자도 있다. 이런 무서운 그런 경계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일부가 병약해지고 죽는 일까지도 발생했는데 그것은
성찬을 훼손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그게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라는 것이죠.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초대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심 같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고린도 교회 폐해가 뭐였어요? 성찬을 성찬으로 대하지 않고 막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만약에 우리가 이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이 성찬이 우리에게도 과연 이렇게 독이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니까. 그러나 그 대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 참여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죄를 범하면서 또는 양심에 찔리는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성찬에 계속 이렇게 참여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여기 30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그 거룩한 의미,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죄가 생각나면 그것을 먼저 회개하는 이런 일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니까 성찬이 좀 식상한, 아니면 그저 늘 뭐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그런 정도,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소위 그 종교 의식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점점점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점점 마음이 무디어지고 강팍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옥에서 사는 거와 같은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8문부터 82문까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되겠는데요. 자, 78문 먼저 보겠습니다. 78문. 질문은 뭡니까?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이거는 다분히 천주교의 교리를 비판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소위 그 화채설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는, 어쩌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정말 중요하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78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이게 지금 천주교가 말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이렇게 믿는 게 천주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초대교회 빵으로 했는데 빵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쥐가 먹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그 쥐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빵이 떡이 되냐? 이런 농담을 저희들이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빵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에하스 같은 비스켓 비슷한 그걸로 만들어서 흘리지 않도록
조그맣게 해서 입에 쏙 집어 넣어 주는 거죠. 더군다나 잔은 흘리면 안 되니까 먹지 못하게 하고. 네, 이제 그런 게 왜 그러느냐? 여기 이 화채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먹을 때 그 포도주와 빵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이 된다. 그래서 그걸 영성체 이런 표현으로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세례할 때 물, 그것이 실제로 물이지 뭐 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우리 속에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례의 본질,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칼빈의 주장을 따라서 영적 기념설을 우리가 따르고 있잖아요. 이 화채설이 아니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79문도 보겠습니다. 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사도 바울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그 대답이 조금 긴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네,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는, 자, 읽으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이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네, 그렇게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피와 또 몸에 참여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둘째는 뭡니까?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네,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에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건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80문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80문. 제 80문,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으로,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죠. 그것을 먹을 때 우리 안에서 실제로 몸이 된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그러나 미사는, 천주교의 미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 신부들 말하는 거예요.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신부가 하는 그 미사에 참석을 해서 그 영성체를 받아 먹어야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또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또 기념하는 성찬과 미사는 너무 다르다,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이냐? 첫째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 성찬에 참여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아까 그 고린도 교회처럼 독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한다 할 때에 성찬에 참석해서 우리가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시고 하는 것은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허상이 아니고 실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먹고 실제로 마시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입으로 들어가서 입에 마셔 넘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또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먹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성찬의 떡과 잔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것이 마치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신 거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 그 구원 사건은 마치 떡과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한 실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또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참여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성찬 때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와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많이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뭐 취할 만큼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됐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앞에는 이제 주로 성찬에 참여할 사람들이 주로 앞쪽에 앉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이 이제 뒷좌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뒤에 앉으신 분들은 이제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고, 그리고 앞에 앉으신 분들이 다 성찬에 같이 참여해서 성찬을 베푸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서 오해가 생겨서 이 사람들이 막 어린이 잡아서 피를 먹는다 뭐 이런 오해가 생겨나게 된 것도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그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함으로 실제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험한 세상, 죄악 세상, 특별히 요즘은 뭐 코로나 세상 이런 데 살면서 끊임없이 죄의 압력을 받고 있고,
또 유혹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져서 이렇게 쓰러지면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이런 것들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이기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에너지, 힘을 얻는 게 성찬에 참여해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는 거죠.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대가, 죽음이라는, 피 흘리심이라는, 살을 찢기시고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함을 입었는데 또 다시 죄에 빠져서 죄에서 허덕이고 이럴 수 없지, 이런 생각들을, 이런 다짐들을 하는 게 바로 성찬에 참여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떡과 잔을 대할 때에 때로는 죄책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그 흘리신 피와 살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려 주셨으니 나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다, 또는 뭐 이런 죄책감이나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에 매여서 내가 있을 내가 아니다, 이런 힘을 얻는 게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흘리신 보혈, 또 찢기신 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앞을 내어다보면서 참여한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또는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제일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지킵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리고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과거의 그 사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 유월절 사건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사건이잖아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초태생들이 다 죽는, 그러나 피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전하고 구원함을 입고 감격스러운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유월절 사건의 기원이죠.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약속대로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했고 그 피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모든 집들은 다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쳤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자기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만약 그때 애굽에서
해방되지 않고 자기 조상들이 해방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다 이제 멸망되고 다 남자들은 다 죽이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텐데, 내가 이렇게 여기 오늘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또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유월절을 그들이 지킬 때마다 이제 우리가 짐승의 각을 떠서 불살라서 드리는 이 제사가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동시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건 속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어서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우리가 불완전하게 드리는 이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회복할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 한 사건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지금 내가 이 죄악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죄악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그 죄악 세상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감사하고, 또 이제 언젠가, 지금은 내가 이 작은 떡과 잔을 먹고 이렇게 할 것이지만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영원한 교제를 이룰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런 2000전의 사건, 오늘에 주시는 은혜, 또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입고 힘을 얻어서 이제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또한 동시에 나 자신을 살피면서 참여해야 되는 거죠. 아까 28절 우리 읽었는데 2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자 81문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81문 뭐라고 묻습니까? 제 81문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요. 답은 뭡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그냥 나 세례교인이니까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답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내 속에 남아있는 연약함, 이것도 가리워졌음을 믿는 사람, 또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말이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 81문에 맨 처음이 이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또 하나는 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리워졌음을 믿는 사람, 이게 뭐예요?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 그런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네, 이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나는 이제 이전처럼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고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사람이야. 네. 또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9절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말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 경고인 것이죠.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찬에 막 먹는 것에 주안점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배를 배불리하는 먹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0절과 같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성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죄책감 때문에 이번 성찬에 내가 참여하지 않아야지,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잘못을 범하기 쉬우냐면, 나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뭐야, 저 외식하는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약에 정죄한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성찬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더 덜어내고 회개하고 하는 이것이지, 그냥 내가 성찬을 그냥 죄를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나 성찬 참여하지 않을 거야, 이게 올바른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죄를 가지고 가겠느냐, 아니면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겠느냐,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답은 뻔하잖아요. 네. 우리가 독일에 여행 갔다 오는 분들이 한동안 주방용 칼을 많이 사오셨죠. 무슨 쌍둥이 칼 이렇게 해가지고 쇠가 좋다, 그래서 꼭 하면 칼을 사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쇠가 더 좋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아무리 독일에서 사온 칼이라 할지라도 쓰다 보면 그게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칼을 갈아야 되고 갈아서 써야 되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칼도 정기적으로 갈아야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말 무뎌지기 때문에 민감해져야 할, 마치 칼을 갈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심령도 날카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점점 무뎌지고
그러다 보면 강팍해지고, 또 둔감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심령에 마치 칼이 무디어졌을 때 칼날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진 그 심령을 날카롭게 하는 게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우리가 바른 의미를 알고 바르게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더 심령이 민감해지게 하고 또 유연해지게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성찬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게 깨어 있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찬을 그렇게 참여하는, 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구나. 그동안에 우리가 성찬을 잘못 대하기도 하고 아무 준비 없이 참여하기도 했던 거죠. 네, 82문 여러분 가지신 82문 마지막 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 징벌이죠. 징벌 중에 수찬정지라는 징계가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세요라는, 이것도 벌이거든요. 교회가 주는 벌 중에 이 수찬정지가 큰 벌입니다. 당신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게 큰 징계라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회개할 때까지 당신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징계를 내렸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이런 징계를 교회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지, 다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나 아무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중한 벌이라는 것을, 그래 잘 됐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참여하지 못하는구나, 그걸 안타까워 여기는 그런 마음. 자,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변을 이렇게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주변을 살핀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여기에 나오지 못했지만 집에서 예배하는,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도들이 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같이 먹고 예수님의 피를 같이 마시고, 그러니 우리는 다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저도 신학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이럴 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여름에 산상 수련회 가가지고 성찬식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좀 그거 하게 해주세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때 목사님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좀 서운했어요. 아니 좀 하면 은혜가 될 텐데 그걸 못하게 하나,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신학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 가족으로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이렇게 해야지 가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큰 교회론적으로 좀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뭐 부득이한 경우는 물론 뭐 그런 예외적인 게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찬식이 뭐 무슨 야식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마치 그 정찬 디너를 참여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정말 떡과 잔을 들 때에 내 마음에 어그러진 그런 관계가 있으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심령이 마치 그 건강 검진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심령의 그런 검진을 받는 거,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깨닫고, 이제는 정말 이 성찬을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뭐 좀 언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미리 금식하며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자신을 살피고 또 주변을 살피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성찬이 어떤 의미로 내가 참여하는지 이걸 제대로 깨닫고 참여함으로 정말 은혜가 되고 또 복이 되는,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독이 되어 가지고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까지 적지 않다, 이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은혜스럽게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